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2는 3이고요. 1에다가 4를 놓으면 5가 되어지고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능력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 올리지요. 2를 만들기도 하고 3을 만들기도 하고 4를 만들기도 하고 5를 만들어서 합이 6이 되고 7이 되고 뭔가 조금씩 성장해가고 보이려고, 능력들을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 더하기 2를 되어진 분명히 2예요. 그러나 요새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2를 되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신인협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인데 5가 될 때가 있고 10이 될 때가 있고 100이 될 때가 있고 1000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1과 2를 했는데 나오는 결과물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많은 스펙을 쌓는 데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100을 만들고 1000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력 없이 1000 되고 100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냥 만능신앙주의, 만능기도주의로 흘러가는 것은요, 광신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강신자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보이고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그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어렸을 때부터 지키시고 갈대 상자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언제 사용합니까? 80년이 지난 그 나이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자신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얻었던 모든 환경들을 버리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를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의 능력은 100이 될 때가 있고 1000이 될 때가 있고 만이 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250만 명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움직여 갈 수 있도록 40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인생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는 뒤로 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요,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분명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한번 봐보세요. 24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생각할 수도 없는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땅의 비라는 것은요, 단순히 비는 아닙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의 이슬과 비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매일 같은 이슬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게 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침에 온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침에는요 땅이 촉촉하게 젖는 이슬이, 그래서 땅이 비옥합니다. 곡식들이 잘 자라고 당도가 있고, 포도 같은 경우는 당도가, 석류 같은 것은 석류 이야기만 침이 막 고이고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의 석류는 달아요. 당도가 있습니다. 포도도 달고 큽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치 못하면 사라지는 게 뭐냐면 이슬입니다. 이슬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의 음식물을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살취하여 가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다. 자,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막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막 친밀하게 영적인 친밀감을 붙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반역함, 그 다음에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욕심들이 생겼고 탐심이 생겼고, 심지어는 선지자들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삼킨 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적인 친밀감을 세워야 될 것인데, 그들의 삶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 탐심,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삼켜버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또 26절 한번 봐보세요. 26절 함께 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정함과 부정함과 하나님의 온전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구별하게끔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정한 거, 또 깨끗한 거, 성스러운 거, 또 세속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역할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분, 강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벌써 성도들의 삶에 옳고 그름, 신앙의 바른 것과 옳은 것이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냐?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마음대로 율법을 애곡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든 것이 이끌어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타락해 버렸고 온전치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29절 한번 봐보세요. 29절 함께 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그 결과 백성들이라도 온전해지면 되는데 백성들의 삶이 어때요? 강팍해졌다, 포악해졌다, 거칠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대우할 줄 모르고 사람을 대접할 줄 모르고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강팍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만 남아 있어요?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이제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히 세워져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이제 가기 직전입니다. 이게 남유다도 멸망의 직전의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그들의 죄와 제 삶을 지적을 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자, 우리는 화가 나면 어때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동을 합니다. 막 강력하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쫓아가서 니나나나 하고, 막 하면서 사람이 눈에 한번 뒤집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고 그들이 타락해도 주님은요, 돌아올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시대를 한번 가볼까요? 자, 노아의 시대 보면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지요? 여러분, 매번 제가 말합니다. 120년을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느냐? 아니에요. 노아 방주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것을 결단과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예요? 이제는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행까지도 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1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고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것도 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20년의 시간 동안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기를 원해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차없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고 또 환경을 만드시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우리의 삶에 무섭게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이에요. 자, 3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이 30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을 만들고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재건하기로 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 표현은 아무리 찾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진노를 쏟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기로 하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위하여 끊임없이, 또 나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원칙으로는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중보기도 표현을 해서 써버려서 한국교회에 많이 그냥 만연이 되어져서 사용하는 데에,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밖으로 내는 하죠. 총회에서 신학적 이야기를 하고 총회에서 사용해서 안 될 단어로 금기어로 사용하며 공문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워낙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쉽게 그렇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도고 기도입니다. 남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도고 기도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바로 이 도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 땅, 이 담양 땅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담양 지역을 위해서 가슴 아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의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힘들죠. 여러분들 이 나라만 힘듭니까? 전 세계가 힘듭니다. 이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을 8월달, 10월달, 11월달 세 번에 거쳐서 약 1%대로 다시 금리 0.5%인데 금리를 1%대 이상으로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긴장감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수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마다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냥 아픈가 보다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을 세우고 이 전 세계 지구를 세우고 온 하나님 우주적인 이 믿음의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하느냐? 그걸 보고 가슴을 아파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 저는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출을 받다 보니까 금리가 0.1% 올라가는 것이 얼마만큼의 무서운지를 압니다. 0.1%, 0.2% 올라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압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금리를 올리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말을 들고 있는 자영업자들, 대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몰랐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체감이, 내가 느껴보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할 수 있는 심령들을 회복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한번 가보세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갖고 왔었던 금덩어리를, 금붙이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걸 녹여서 뭘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금신상을 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느냐? 도고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도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지요.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손을 듭니다. 손을 들었더니 내렸더니 이게 아닙니다. 모세의 손을 들고 이 전쟁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해와서 나와서 그들이 무슨 군대가 있고 그들이 싸울 장비가 있겠습니까? 군사의 훈련이요? 전혀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와 하고 나와서 싸울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모세는 뭐 했느냐? 하나님, 저들이 싸울 줄 압니까? 저들이 칼을 들 줄 압니까? 저들이 430년의 노예 가운데 살았는데 그들이 뭘 할 줄 압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1900년대에 초국의 영국의 일제, 우리가 한국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뜨거운 운동이 아니면 영국 에일지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 에일지 대부흥. 이 기폭이 한국이라는 1907년에 1903년에 선교사님들이 온산에서 모여서 기도회가 어떻게 보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어떻게 기폭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의 점화점이 되어져요. 1903년에 온산의 선교사님과 한국의 지도자들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게 은혜가 되어져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4일 동안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기폭이 어디에서냐? 1900년대에 있었던 바로 영국 에일지에 있는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었어요. 청년. 그런데요, 이 청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패한 영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부패한 영국을 지켜주옵소서. 10년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통하여 2년 동안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영국의 땅에 한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그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며 진정한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들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조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정치를 보고 여러분들 코로나19를 방역 시스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너무나 가슴을 아파하지요. 여러분 이걸 보고 그들을 보고 똑같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심령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30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하고 왜 기도가 다시 그러한 마음대로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30절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또 무너진 데를 막아내고 멸하게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도구의 마음과 한 사람의 영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성은 보호하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호와 지켜내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너진 데를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요. 그 무너진 데를 그대로 놔두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 무너진 데를 막게 하는 게 뭐냐? 가슴을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다른 사람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도구의 마음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겁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에 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쓰러질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도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죽을 거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가정들이 무너져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거가 아니에요. 다시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다시 어떤 마음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도구의 심령으로 돌아간다며 무너진 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절대로 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그 성읍이 뭐 한다고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왜 의인이 되고 정직한 자가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불꽃을 튀고 만들고 하나님의 타오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도구의 심령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요, 사역을 하면서 어땠어요? 문둥병자를 만집니다. 열병의 한 자를 만집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집니다. 죽어가는 자를 만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만집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주의 귀한 은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크게 두 번째로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한다는 거지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배하는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공포탈을 싸우며 여러분들에게 이역감을 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말을 안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휘둘리며 여러분들에게 이역감을 주며 공포를 줍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고 사도신경도 보시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떤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버지라는 표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유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게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저주와 심판으로 통하여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기다리시고 가르치고 경책하지만 주님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다가오는 자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한 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신령한 거, 뭔가 이상한 어떤 행위를 말하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요, 어떤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들 예수의 구원받는 자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소유하는 자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갑자기 120명이 여의동하고 모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디로 점점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어디로 보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는 겁니다. 자,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 10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들이 모여 있으면서 뭐예요? 사람이 점차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0명이 부흥하겠죠. 모이죠. 사람이 흩어졌던 자들이,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이고 어떤 방에 모이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120명이 모이는 그 순간 동안에 뭐 했느냐?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뭐냐? 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마음을 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됐죠. 진리란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가서 보면 예수가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예수를 뭘로 표현해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닮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길을 알고 예수의 사건을 알고 예수의 메시지를 알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 가운데에 그들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세요? 지금 영과 진리로 쉽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영과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자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성읍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정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얼른 오세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목사님을 보면서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표현을 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슴 아픈 고백이지요.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설교를 들은 적이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을 하고 잠을 자버립니다. 수첩을 꺼내서 사업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설교하면 딱 작심을 하고 들을 테스트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당장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을 예배하는 그 심령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 우리는 의인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깨끗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나는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둔했으면 이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한번 찾아봐라. 너 거리에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는 겁니다. 한번 나가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뭘 찾으라는 겁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그 땅이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땅에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혹시 45명이면 어때요? 혹시 30명은 어때요? 20명은 어때요? 10명은 어때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찾습니다. 어떤 의인이요? 성령이 말하며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정확하게 그 일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주님은 이러한 의인을 오늘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저도 그런 나름대로 이제 수영을 합니다. 저도 수영 잘해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들 어느 지점에 가면 전부 다 물속에 코르르 빠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요 내 스스로 의인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면서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이게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 그런 의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제주도에서 하와이에 가려면 뭐래요? 비행기를 타면 되잖아요.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비행기에 탑승하며 주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걸 요구하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길에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주님은요 떠나간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사람들, 그런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간혹 가다 보면 아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디 그냥 대공원 같은데, 롯데월드 같은데 보면 아이들 잊어버렸습니다. 찾아가세요. 누구 어머니, 누구 아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놀라고, 또 아이들도 놀라고 부모도 놀라겠습니까? 또 찾으면 얼마나 반갑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100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마리를 한쪽에 몰아놓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사건이죠. 찾았더니 어깨에 메고 옵니다.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움을 누리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8절부터 15절, 누가복음 8절부터 15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가 잊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원짜리 하나 잃어버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막 찾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둘째 아들이죠. 탕자요. 아버지 것을 괘씸한 아들이요, 아버지 주세요 하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 써버리고 돌아옵니다. 이거 나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거지같이 돌아와요. 돈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며 똑같이 둘째 아들의 고난과 은혜를 부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은요 오늘 또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나가버렸지만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세상 속에 쉬고 있고 지쳐버리고 무너져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우리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30% 심지어는 50%까지 여러분들 출석의 50%까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0명 나온 교회가 500여 명이 출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30% 기본으로 30% 이상의 출석들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 초에 있었던 태국 선교사님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산악 지역에서 한 종족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썼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옷을 입지 않았던 종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나를 숭배하며 사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파리를 따서 자기의 밑에 중요한 부위를 가리는 것도 바나나 잎으로 가렸고, 집도 바나나 잎으로 집을 만들어서 자기는 성스러운 바나나 잎을 통해서 사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바나나 잎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을 짓고 뭐 살다 보면요,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없으면 또 다른 바나나 잎을 찾아서 또 이동을 해서 집을 짓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죠. 선교사님은 그 종족을 보고 그 종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몇 년 만에 그 종족을 그 여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고 찾고 찾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도고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 부모를 생각하며 다시 내 안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한 도구의 심령들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수십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했던 그 사람의 말처럼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질 않아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 임종 앞에 주의 나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삶이 살아있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호적거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의 비행기에 탑승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은혜에 떠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가 없으시면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부어버리리라.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성령을 세우고 무너진 데를 막아내시고 멸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는 어떠한 곳에서 예배하고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곳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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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어떤 곳에도 부르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땅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을 세우기를 원하고, 주님은 찾고 찾으십니다. 어떠한 자를요?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의인의 삶을 주관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찾으시는 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주님이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예통의 마음과 이 나라와 성도와 백성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참된 예배의 조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 밖으로 나갔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을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흩어졌던 성도들을 다시 모으며 하나님의 교회들가 다시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의 물질과 특별한 금과 하나님의 비전한 금과 건축 언급 하나님의 각종 언금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자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